7월 14일 화요일 오늘 사는 지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Growing Wisdom, 지혜를 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며칠 동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혜가 무엇인지, 그거에 반대된 미련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지혜를 기르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며칠 동안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명철을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듯 네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방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잠언을 시작하면서 지혜와 미련한 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길러지는지를 잠언 2장에서부터 4장에 많은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설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쪽에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씀에 소리 높여야 한다. 4절에는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6절은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찾으라, 구하고,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또한 6절에서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역설조차도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면 불안에 짓눌려 애쓰다 탈증할 것이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주도권 전체를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 표현이 충분한 동기와 확신 둘 다 가져다 주기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힘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을 걸으며 의로운 사람의 길에 굳게 서라. 정직한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흠없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사기꾼은 땅에서 뿌리채 뽑힐 것이다. 잠언에서 바로 이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대칭 구조,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의로움과 악함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이웃을 섬기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의인은 내 소유는 많은 부분 주변 사람들의 것이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이 내게 이웃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러한 충실한 정의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잠언과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로움이란 단지 개인적인 도덕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 안에서의 헌신하고 있는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로움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르지 마라. 저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같이 서서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무조건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기다리자. 내 아들아, 저들과 같이 길을 다니지 말고 저들이 있는 곳에 발도 내딛지 말라. 본문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폭력의 삶에 들어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폭력적인 삶에 들어서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즐기지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누구라도 잔인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환경 파괴로 인해 간접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을 희생시켜 얻는 그 수익으로 성공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들에도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 아니면은 묵인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폭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폭력적인 태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선물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작동되는 기대로 인해 선물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고 잘 믿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태도, 즉 악인의 모습을 즐거워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폭력적인 태도와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한 나의 최선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기 위해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를 벗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일 서로 권면하고 죄의 민첩함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해줄 공동체를 만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